안녕하세요. 8월 5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피서지에서 오늘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가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주일날 뵙기를 원하고 또 오늘 수요기도에도 오실 분들은 오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긴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다윗이 시련의 강을 이제 건너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런 초췌한 모습으로 쫓기는 모습으로 이제 강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람난 산에서 여리고를 향해 60리 정도 내려가는 그 요단강에 이를 그렸는데 거기에 이제 바후림이라는 곳에 왔을 때에 사울의 집 족속인 그런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와서 고함고함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욕을 부으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들이 쫓겨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 불을 붙이는 거죠. 기름을 쏟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하면서 아주 그냥 비참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어떻든 그 장수들이 죽이려고 하죠. 죽은 개가 어떻게 저러느냐 하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이제 막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계속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결국은 죄의 결과가 첫 번째로는 얼마나 무섭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죄의 결과는 심각하게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지만 그 평안하던 그가 결국 가정이나 국가나 다 멸망하는 과정으로 가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심은 대로 거둬진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는데 결국 그는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심은 대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은 것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평안할 때에 좀 안전될 때에 결국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느냐는 너무 중요하고 오만방자하고 자기를 오버하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실명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저는 염장로님을 참 좋아해요. 딴 장로님도 둘은 좋아하지만 근데 그 장로님을 내가 왜 더 존경하는 마음이 있냐면 어떻든 수원시 의회 의원이셨잖아요. 그러다가 부의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 부의장에서 더 의원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회에서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활 선교사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인데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내려놓음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죄를 짓지 않지만 계속 높이 올라가려면 결국 죄를 짓는 거죠. 뭐 장모님도 아마 만약에 계속 뭐 국회의원 되고 뭐 더 높이 가려고 자꾸만 했었다면 어떤 일이 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쓰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뭐 가정이나 또 교회나 아마 주변이 어려워지셨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 앞에 가면 이제 신앙촌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 박태선은 장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는 남대문 교회 우리 교단 집사였다고요. 그거 유명한 부흥 강사 이강봉 목사님의 부흥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래서 여러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자기도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말을 잘하고 또 은혜를 잘 나누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갑자기 헌금이 막 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헌금이 늘고 자기는 정통신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특징은 뭐냐면 개혁이라는 단어를 써서 결국은 기존 교회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기존 교회에 대한 핍박을 하게 되면서 결국 자기가 신앙촌이라고 하는 아마 세 군데 아마 그걸 만들었죠. 그리고 엄청난 막 가게들도 만들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엄청난 부를 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보면 그 자녀들은 폐륜화가 되고 그리고 본인도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형통할 때 교만한 것들을 잘 내려놔야 된다. 조그만 죄라도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계속적인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면 이 시련의 강을 다윗은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건너야 되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가 기진맥진해서 이제 그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므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다윗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죠. 그러자 아비새 장군이 이런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하고 목을 베게 하소서 하니까 10절의 말씀 보세요. 아래 10절 말씀 쫙. 내가 너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에게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게 할 자이가 누구겠느냐? 놀라운 얘기를 하고 11절에도 내 몸에서 난 그러면서 쭉 아래를 보시면 내가 이렇게 저에게 저주하게 돌아. 그러면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시므이가 저렇게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시므이가 그렇게 많이 할 순간 그건 죽고요. 죽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상황이. 그런데 죽을 걸 알고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미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것들을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는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옛날 모습들을 힘을 가지고 그를 죽여버렸다면 그는 정말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회개하는 모습,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중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지고 낮아짐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 억울한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어떨 때는 이것이 나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둘 때에 그때 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을 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다윗은 이 시련의 강을 건너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12절에 고백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지은 죄고 즉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지만 그러나 더 회개하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정말 그의 납작어린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는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얼마든지 고도의 방법을 써서 군사적인 작전을 써서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침내 이들이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승리하게 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욕과 저주를 했던 퍼부었던 시므이가 와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셨으니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야구했는데 사무엘하 19장 22절의 말씀을 쭉 보면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하면서 시므이를 용서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덕이 결국 온 예루살렘에 퍼지면서 압살롬의 그 압정에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제 다윗에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죠. 시므이와 같은, 하나님이 혹시 하신 거 아닌지, 내 죄가 거기에 있었던 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든 선한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알고 내가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를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과 삶이 평탄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이 다윗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통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 탓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또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커피, 이 수다, 이 아침 수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만나게 하신 것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더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